4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도 있지만 1차적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제기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7장부터 15장까지 중에서 7장 1절로 40절, 그러니까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했고, 이어지는 8장부터 11장,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1장 1절까지, 10장까지가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우상 제물 취식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이 부분의 내용이 다소 좀 이렇게 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부분에서 우상 제물 취식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례를 드는데 아디아포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절대적 선이나 악이 아니라 다만 임하는 자의 판단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될 수 없는 그런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한 성도의 기본 자세를 같이 포괄적으로 겸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제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약간 생뚱맞게 튀어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사도권 이야기가. 그 사도권을 주장함과 함께 자신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사도적 권리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 성도의 우상 제물 취식 문제와는 다소 이질감을 좀 갖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9장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단지 문제의 그 본질을 보다 더 정확하게 고린도 교인들의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의 예를 들어서 그 아디아포라 문제를 좀 더 음식과 형식, 절기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바울은 10장에서 이제 자유의 남용 문제와 우상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로 11장 1절까지, 그러니까 10장 전체의 내용상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패역한 역사를 쭉 살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서 그 역사 속에서 교훈받을 점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단락,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4절로 22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매일 살펴보게 될 텐데, 우상 제물 식사를 통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 마지막에서는 우상 제물 취식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장이 구성이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오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너희는 좀 그 역사를 따르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우상숭배에 빠져들 가능성이 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게 됩니다. 10장 1절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아마 구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벌써 느낌이 오셨을 텐데 이거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건 이거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셔서 이제 홍해의 그 바다 밑으로 걸어오게 하시죠. 건너가게 하시죠. 그런 기적, 그걸 베푼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 구름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할 때 그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고, 그리고 2절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한 거는 1절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를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도자를 세우셔서 이제 거기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엑소도스, 엑시트, 이제 빠져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앞장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바다 밑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제 바울은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어떤 한 인간이,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던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옛사람은 죽고, 원래는 침례잖아요. 강에서 이렇게 코를 막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물에 잠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고 다시 일으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삶, 새 생명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세례인데, 애굽에서 죄 가운데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거를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고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 당시의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다.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출애굽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짐작하실 텐데 여기서 음식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 만나인데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양식.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육적인 음식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음식이다. 이것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한다. 성창식 때의 그 떡.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목마르다고 할 때.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굳이 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왜 이 말씀을 여기 쓰고 있냐 하면,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왜 밝히고 있냐 하면, 당시에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랍비들에게 어떤 전설이 내려져 왔냐 하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큰 바위 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이렇게 거기서 바위에서 내줬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듯이. 그게 이제 정경에는 없는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죠. 큰 돌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건 맞는데 결국은 그 물은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걸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전설이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 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음료를 먹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이미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이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당시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다수인데 다수이라고 표현했지만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당시 1세대 광야에서 나거나 그리고 광야 출애굽 당시의 어린아이들 말고 출애굽 당시의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럼 기뻐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그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이제 그 6절 이하에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보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즉 거울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에 그 당시에 그리고 후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함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느냐? 악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악을 즐거워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악을 즐거워했고 행했느냐?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7절에 우상숭배, 8절에 음행,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함, 10절에 원망. 이 4가지의 그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먼저 7절 첫 번째,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원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역을 다시 하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을 멈추라.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이 혼합이 돼가지고 당시에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과 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행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멈춰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출애굽기 32장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송아지한테 제사 드리고 뛰놀고 먹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였죠. 이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첫 번째가 그걸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8절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은 음행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고린도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전에 여러 신전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에. 그 신전의 창기들과 함께 음란을 행하고 성행위를 하고 당시도 영주주의 가운데 이 지적인 것이 고귀한 거지 육은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또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조상들도 이렇게 했는데 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 25장에 이제 사건을 예를 든 건데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 부호를 경배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면서 바알 부호를 우상을 이렇게 섬긴 그런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셔요. 연병에 전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전염병.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같이 하여튼 연병을 하나님이 치셔서 하루에 23,000명이 죽게 됩니다. 너희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 조상들의 악행으로 음행의 예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한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민수기 21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로 저 앞인데 거기를 가려면 최단거리 숏컷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 에돔이 허락하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 먼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삿대질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하시죠. 그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뭐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사실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가리키는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죽이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그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악을 즐겨 행하다가 죽지 않았냐, 멸망당하지 않았냐,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즉 거울이 된다는 거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들을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있는 것으로 사랑이 없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 그리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바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찌 보면 출애굽 사건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해 바다 건너요. 세례 받아요. 세례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 받아. 구원, 이제 새 사람이 됐어.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성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구원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너희의 조상들이 출애굽은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광야에서 악을 계속 행하다가 죽은 거, 멸망당한 거 기억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영어 성경은 다 템테이션, 유혹,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까지도 물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단의 유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 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게 하시느냐? 연단시키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시험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시려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골탕 먹으라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 사건의 그 광야 40년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느냐? 악을 즐겨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출애굽을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 우리야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습성,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옛 육체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신앙생활도 해. 교회도 다녀. 그런데 어떻게? 악을 즐거워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고 자칫 잘못하면 음행일로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시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출애굽했던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이라는 그 큰 은혜를 받았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는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경고의 말씀,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모습이 더 낫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진 않은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그 모습이 그 네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포함하지만 특별히 그 네 가지 요소들도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성경을 잘 읽어감으로 왜 저가 은혜 받았다가 저렇게 다시 멸망의 자리에, 왜 복을 받았다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갔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음행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자식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권력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그런 교훈이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내 안에는 그러한 악을 즐거워하는 요소는 없는지, 내 안에 뿌리 뽑아야 되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받은 그 은혜, 출애굽이라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광야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듣고 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음행하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늘 조심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자기를 늘 살펴서 육적인 그러한 악을 즐겨하는 모습이 내 안엔 없는지,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엔 없는지,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 늘 본보기로 삼게 하시고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나 자신을 잘 살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